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네,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씀인가 싶을 텐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성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붙잡을 제목은요, 구약의 성소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땅,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길 가는 길에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하고요. 겪게 되는데 시내산에서는 40주야를 머물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놓쳤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복음을 제대로 찾아내라. 그래서 40일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인생에도 뭔가 중요한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애굽과 또 광야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도 제대로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그 중에 성소를 만들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세 가지 절기의 첫 번째는 모든 흑암 세력과 인생의 절망과 저주 속에서 언제 해방이 됐냐면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릴 때 그때 해방되어지게 됐죠. 출애굽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히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날 흑암 세력에게서 세상 배경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도 예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에서 좀 해결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게 하면서 성막, 성소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세 가지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그 안에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인데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곡식을 거둔 날, 그 날을 기념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킬 때 초대교회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순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수장했다. 그래서 의미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수장절의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은 예배할 때마다 누리게 되고요. 또 오순절은 지금은 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그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사실은.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대체해서 지키는데 영적인 의미는 똑같이 우리가 그 절기의 축복을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 6월절의 응답,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 오순절의 응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배경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장절의 축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길을 하는 동안에 특히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허락하시면서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것을 회복하라고 성막,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혼자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옛날에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개인적으로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돼요.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델이 어딘가 하면 옛날에 야곱이 은혜 받았던 산이거든요. 단을 쌓았던 산, 예배했던 산, 형을 피해서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 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피난 가다가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네가 지금 그 어떤 것도 문제로 너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될 거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게 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성서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통을 주신 이유도 이제 시내산 앞에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염려하지 말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일하실 말씀을 주셨죠. 똑같습니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라. 그러한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소의 배경을 준비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네가 장차 이 복음을 저 로마에까지도 전해줘야 된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서를 만들어라. 이게 오늘 구약의 성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성소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삶을 유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성막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거든요. 네, 음소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소리가 막 녹음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운명과 마귀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된 6월절의 축복을 기억해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오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수장절의 축복을 기억해라. 곡식 거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수장절의 의미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기억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소를,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그런 표현을 청색실, 자색실을 가지고 드려라. 무슨 말이냐면 정성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즐겁죠. 우리가 정말로 축복할 희망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하고 선물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금도 가져오고 최고 고급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염소털도 가져오고 헌신하라는 건데 성막 성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가격이 염소털이라고 해요. 그것도 좋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해달, 바다 표범의 뭐 가죽인가요?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또 관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전 방백들에게 보석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는 성막의 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장소가 성소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처를 만들어라. 언약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헌신해서 만들어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자신들의 처소를 천막을 친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집의 창문을 전부 성막을 바라보도록 천막을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 중심으로 전부 삶을 유지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의 모든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 성소를 너의 기도의 처소로, 자리로 만들어라. 이게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중심으로 안 살고 내가 생각하는 틀린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큰 하나님의 비밀의 그 증거를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기도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래야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의미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미래는 미래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거기에 성소를 만들어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인 겁니다. 성소를 만들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구원 중심, 은혜 중심인 겁니다. 성소를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하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겠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삥 둘러서서 집을 지었으니까 모든 인생 전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이 됐던 겁니다. 이 언약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시고 나의 기도할 수 있는 성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구약의 모든 후대들과 또 초대교회와 가장 큰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미래의 축복을 찾아내는 기도하는 나만의 장소, 성수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완전히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모든 성도를 만민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거기에 대한 시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루는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성소의 축복,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나만의 성소의 자리로 들어가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성소의 배경과 처소를 준비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